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자신의 회사의 유명한 강사를 초대해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뭐였냐면 당신은 최고다. 그러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강해진다 였습니다. 이 성도는 강연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생긴 이유는 교회는 늘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강연을 들으면서 혼란을 겪은 것이죠. 이 성도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맞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화시키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일생 동안 강화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강화지향적인 삶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더 교수는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능력주의 맹신 시대다. 능력주의 맹신 시대의 의미는 자기 능력을 강하게 키우도록 부추기는 시대 풍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더 교수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시대 풍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주의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면에는 럭키, 행운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결과물들은 본인의 착각일 뿐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유명한 NBA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연간 수입은 1,066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선수처럼 열심히 농구 연습을 한다고 해도 르브론 제임스가 될 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농구 연습을 해도 제가 르브론 제임스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이 될 수도 없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이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르브론 제임스는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는 농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마이클 샌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 뒤에 이런 행운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공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참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샌더 교수가 말한 이 행운이라는 개념을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재해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은 능력 이면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의 강함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최고다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만약 나의 마음속에 나는 최고다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으로는 세상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삶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함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강한 것에 달라붙다, 밀착하다, 단단히 동요매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란 그 정의는 그 자체로서는 강하지 않는데 강한 것에 밀착될 때, 딱 달라붙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야들야들한 얇은 종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야들야들한 이 얇은 종이를 강한 외벽에 붙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들야들한 이 종이 자체는 힘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런데 이 얇은 종이가 강한 외벽에 달라붙게 될 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되고 찢을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종이가 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종이는 얇은 종일 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종이가 강한 외벽에 붙었기 때문에 강한 속성이 전달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종이가 스스로 강해지고 싶어서 내 자신이 두꺼운 종이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 종이가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는 종이일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적 강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강한 하나님께 밀착되어라, 단단히 붙들려라, 달라붙어 있어라, 그것이 성경적 강함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분을 바라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짐을 경험하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존재로 굳이 창조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한 것을 인정해야 강한 것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한 것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연약할 때입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함.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 두터운 종이 같아서 벽에 잘 붙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종이가 얇아야만 벽에 잘 붙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강해지고자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만큼 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쉬우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란 이름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이란 뜻입니다. 또한 인간의 영어 단어는 휴먼인데 이 영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합해보자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가 인간은 흙이다라는 것을 바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온 존재이고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이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가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 이 내용물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바로 분명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종교가 탄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고배는 없이 질그릇인 자기 존재를 바꾸려는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득도하고 해탈해서 신의 경지까지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핵심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진 존재가 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자랑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 우리 인격이 갑자기 고상해지거나 질그릇에서 금그릇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볼품없고 실력도 없지만 인격도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질그릇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외모가 보기에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외모도 잘생기고 찬양도 잘 부르고 가장 중요한 설교까지 잘한다면 금상첨화지. 이 기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찬양 실력은 검증할 수 없지만 외모도 꽝이었고 또 약간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도 꽝이었겠죠.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되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됨은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깨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신이 깨짐으로 아프지만 보배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만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택배 문화가 활발하죠. 오늘 주문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문한 물건이 있는데 보니까 포장지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포장지가 뜯기가 어려워서 아쉬워서 그 물건 뜯지 않고 집안에 고이 모셔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포장지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용물을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깝지만 포장지를 뜯어야만 바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이 깨짐으로 비록 아프지만 내 질그릇 아닌 보배가 드러남으로 만족하게 되고, 나 또한 더 이상 이 질그릇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가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언제나 이 강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암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통증 너무 괴로워서 죽겠는데 그래도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얼른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매번 신방 갈 때마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이 너무 밝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권사님의 몸은 너무 약해지고 남겨진 옷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은 임종 전까지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강함이란 과연 뭘까? 우리는 강하게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이 변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질것이 깨지고 깨져서 비록 아프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보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후패해진 나의 질그릇에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집착할수록 낙담할 뿐이죠. 질그릇은 언제 어느 순간에 닳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후패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패가는 내 모습인 이 질그릇에 의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린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옥에 튀었던 이 가시를 빼줄 것은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질병이었죠.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만 제거된다면 내가 더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 번 간청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의 모양새가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과 신경을 안 쓰십니다. 여기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보배가 있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영적인 싸움에서 양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의 무릎 미세한 가시가 박혔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핀셋으로 아주 미세한 가시를 뽑아주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들의 모습처럼 미세한 가시를 빼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빼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의 관점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 가시를 빼주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과연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겠죠. 나 또한 당장 빼주고 싶은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서 빼주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힘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질그릇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는 게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가시가 믿음의 방해물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뽑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가 예수님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기도한다고 하여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시처럼 나의 아픈 상황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건강, 돈, 자녀, 이 모든 문제들이 나에겐 그토록 가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에 담고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자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심화입니다. 내 겉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께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게 믿음, 바로 심화의 과정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열심히 쌓아놨던 나의 철옹성을 고난과 역결한 돌로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신의 약한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공개도 깨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더 두껍게 포장하고 돈이나 명예, 지위 같은 헛된 것으로 덧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들을 와르르 다 무너뜨리십니다. 마치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내 얼굴에 잡티가 있는데 이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두껍게 화장을 합니다. 보이지 않도록요. 그러나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했다 해도 밤이 되면 지워야 됩니다. 분명히 화장을 지울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야 비로소 하나님께, 보배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낯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믿음의 심화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질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보배를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능력 없음을, 질그릇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능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이유는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게 십자가가 값싸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복 중의 복, 참 복입니다. 이유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크라고 합니다. 이 베레크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이다. 주님, 내겐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 가라앉은 심령을 해결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머리 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알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절망할 때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자신의 자녀가 어릴 때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자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배당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자녀를 팔로 잡아서 꽉 팔로 안고 못 움직이게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야. 그러니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예배 시간은 말이야, 잊지 마. 네가 성인이 돼도 예배 시간은 말이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점점 크면서 자신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돈과 권력과 지위가 생겨서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예배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유일하게 자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대충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통해서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올 한 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혹시나 이걸 먹을까 봐 제가 감추어 두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선악과를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설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니 그 이름대로 살게 되었죠. 아마 그 순간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여 에덴성 중앙에 나무를 설치해 놓고 볼 때마다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네가 누구인지를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심어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악과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곳 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돈과 지위와 명예가 가졌지만 나는 아담이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질그릇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질그릇이 찢기어 피가 나고 깨짐으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보배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 가장 무력한 상황 속에서 가장 연약할 때 능력 중인 능력인 부활과 영생이라는 보배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서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